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이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짐에 따라서 베드로, 요한 두 사도를 보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주의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나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를 주고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칙은 이제 보냄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해 주기 위해서 왔죠. 안수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제 사마리아 안에 있는 다른 많은 동네들에 가는 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터전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막 광야 길까지 가라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믿음 생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게 된다. 왜 그런지 모르고 기도하게 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게 하는 것도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듣는 귀에 둔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딱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딱 필요할 때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귀가 둔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역사에 방해가 되죠. 빌립이 지금 중심적으로는 지금 사마리아 또 도망가서 가게 된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상황이에요. 나름 사마리아라는 것도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갔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완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죠.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리고 나라 안에서 여왕 다음에 가는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진 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미 전해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고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예루살렘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와야겠다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내시가 아무리 자기가 권한이 있어도 여왕이 보내주지 않으면 단독적으로 뭐 외교 사절단에서 이렇게 뭐 다른 거 볼일 보러 왔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예배 드리라고 보낼 정도면은 이미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 들어가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뭐 우리 기준으로 따면 거진 뭐 2000년 가까이 복음이 전해졌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보다 오랜 시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여러분 지금 그 에티오피아, 여기 나오는 이디오피아가 최근에 가장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순교를 많이 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복음이 근접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으니까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을 돌아서 아메리카 대륙, 미국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까지 오게 된, 한 바퀴 돌아서 온 거죠.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이 훨씬 일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복음 3차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 그것이 믿음의 아무리 큰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도 믿음의 대가 끊어짐 없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2000년 넘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다는 거 보면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뭐 교세가 어떠니 뭐 교인 숫자가 어떠니를 떠나서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보다 더한 믿음은 없어요. 물론 아프리카 대륙이 예전엔 다 기독교 국가가 됐다가 워낙 아프리카가 가난하고 먹고 살고 힘들기 때문에 아랍 쪽에서 그 석유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화 되어졌고 국교가 이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슬람이 가서 먼저 기업, 공장을 짓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니까 환영하죠. 땅도 싸게 내주든지 공짜로 내주든지, 보통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한다 기업 들어가게 되면 세금 면제해주고 땅값 싸게 해주고 뭐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일자리를 늘려준다 그러면 자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혜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문화가 그들 삶에 침투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짓고 무료로 공부를 시켜준다. 나라서 못하는 걸 해준다 그러니까 고맙죠. 복지라든지. 그래서 다방면에 돈을 있는 대로 다 뿌려놓고 그 돈 맛을 보고 그들이 주는 혜택을 맛보고 났을 때 나중에 뭐 일반 사원이었는데 간부로 진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슬람 단체이기 때문에, 난 이슬람의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원은, 공장 노동자는 몰라도 간부급이 되려면은 개종해야 된다. 오랜 시간 몇 년, 한 2, 3년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개종할 거 아니면은 일을 그만둬야 된다 할 때 여러분 갈등이 심하게 오죠. 자, 나라의 국민들이 50% 지금 우리나라도 대군가 어디 이슬람
타운, 요번에 아프가니스탄 온 사람들 있고 이슬람 사람들, 난민들이 있을 뭐 장소를 마련해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종교가 바뀌게 됐을 때 이슬람의 호의적인 숫자가 국민의 50%가 넘게 되면 그들은 정치적 로비를 통해서 지자체 단체 이런 돈으로 구워 삼든지 자신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국민 투표를 해서 국교를 바꾸는 것을 끊임없이 추진합니다. 심지어는 영국, 기독교 16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 시작된 그 영국에서도 정치인들 로비를 통해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국가, 성공의 국가의 나라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그들이 호의적인 정책을 펴도록 정치인들 왜 펌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정치인들을 돈으로 로비해요. 그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대다수 90% 정도 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이슬람화 되어졌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하나 비슷한 특징 갖고 있는 것이 통일교 일화죠. 옛날 일화에서 일반 사원 다닐 때는 종교 안 물어보고 다 간부를 진급을 하려면은 통일교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가족 두세 명 먹여 살려는 가족이 딸려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될 때 그 중에서 여왕의 신임을 받고 나라에 굳고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지어야 된다, 뭐 학교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다 돈이죠.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있어야 돼. 국민 복지다. 말은 좋죠. 국민 100만 원씩 생활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좋죠. 막 있는 대로 퍼주면 좋죠. 있으면 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예요. 준 것만큼 어디서 하겠어요? 세금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세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물세 올라가고 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먹는 것도 좋은데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럽의 복지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 버는 것에 60, 70%는 다 세금으로 나가죠. 그 대신 노후에 고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미리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떼가는 거예요. 자, 많은 핍박과 순교가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올 정도면은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 거리, 지금처럼 막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병거에 앉았다 그래도 앞에서 말에 끌고 뒤에 앉아 있을 때 덕덕거리는 것도 있고 먼지도 날리고 날씨 더운 사막 지역에 지금처럼 뭐 차에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도 힘들죠. 뭐 태국 같은 데는 코끼리 타고 간다는 데는 뭐 코끼리도 그렇고 낙타도 그렇고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위험해요. 성지순례 가셨을 때 낙타 타셨었어요? 낙타가 이제 가만히 앉을 때 몰라도 딱 일어나면 이게 2m가 붕 떠버리니까 거기서 낙상 떨어지게 되면 다치고 이게 길을 올라갈 때 이게 좌우 흔들리는 것 때문에 위험해요. 오래 타면 멀미 나요. 그 당시에 먼 거리를 오직 예배를 위해서 간다. 자기 정도의 그 나라에서 2위 여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갖고 있고 또 돈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만드는 것 하나는 문제 안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모셔오든지 월급으로 데리고 오든지 초빙 것이 따로
그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처럼 그 말씀 오늘 말씀이 나오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필사본 원본이 아닌 사본 그 필사한 것을 갖고 있는 건 힘들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성경책처럼 갖고 다니는 건 다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필사본을 찾기 전에 그 당시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만큼 백이 되고 돈이 되니까 했지 일반 랍비들도 갖고 있기 힘든 거 예배 드릴 때 유태인들도 집에서 예배 아무리 드린다 그래도 갖고 있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은 그만두고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 가면 성당에 사제들만 성경책을 갖고 성경을 읽어줬잖아요. 라틴어로.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왜? 라틴어니까 라틴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갖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루터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각 나라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듣는 것만 하지 말고 읽어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거 뭐 들어와서 얼마나 듣겠어요. 근데 매일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전에 루터도 훨씬 전에 루터가 뭐 종교개혁 500년인데 그 훨씬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갖고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능력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제사장이라든지 랍비들이 해주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또 가는 길에 며칠이 걸리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여정도 쉬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다.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빌립을 깨닫게 하시고 빌립을 보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니까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빌립에게 자 병거 가까이 가서 병거 옆에 바짝 붙어서 가까이 나가라.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떠냐 왔냐 그런 건 정보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길에서 빌립이 조금 지체하던 일을 한다든지 뭐 깨달음이 지체됐다면은 왔다 간 다음에 거기 가 있는 건 소용이 없죠. 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돼야 돼. 나중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것 지금 하던 것도 있고 다음에 할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급하다는 순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그것이 최우선시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하던 거 마저 하고 갈게요. 그것도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할게요.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순서를 놓치게 되는 건 그 때라는 건 하나님이 때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 때.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는 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이 마지막 추수의 때예요.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이 예언한 것 같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 전 세계적으로 끼어있는 목회자도 그렇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로만 마지막 때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먼저 오셔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우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인, 구원의 확신.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갈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거 해놓고 다른 일 해야 돼. 그거 해놓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기말고사 정해져 있죠. 12월 기말고사다 그러면은 날짜 정해져 있는데 미리 공부하고 놀면 되는데 놀다가 이제 나중에 뒤늦으면은 시험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벼락치기 한다 공부한다는데 1년 공부해야 될 걸 며칠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머리에 그게 들어가겠어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바쁜 것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해놔야 돼. 그럼 중요한 것이 먼저 되어지면 급한 일이 안 생기죠. 근데 중요한데 밀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급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게 없어요. 먼저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그래서 언제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의 구원도 받고,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은혜, 물질의 구원도 받고, 그럼 모든 것을 누려야지. 영혼 고문이 못 받은데 건강하게 육신에 건강 주고 물질 주셨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세월에 뺏겨 살다가 죄만 더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가면 안 되죠. 먼저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빌립을 보내셨어. 이제 빌립이 물어보죠.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예수께서 읽는 걸 들어볼 때 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는 건 그냥 눈을 읽으면은 이사야서를 읽는지 뭘 읽는지 모르죠. 근데 말씀을 읽었다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 그 당시에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히브리 언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정도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언어 아닌 히브리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로 좀 종교개혁 때 전에는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쪽복음. 성경책 하나가 다 온 게 아니야. 선지자들이 자기네 성경 갖고 온 거에서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해갖고 이제 마태복음 이런 거 보면 이게 발음이 그 사람들 아는 발음대로 썼으니까 했고, 쪽복음이라고 그랬고, 이 성경을 다 아는 선지자만 갖고 있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써가지고 갖고 다녔잖아요.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에 대한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적인 예언,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예약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6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 이 두 개가 연결돼요. 이사야서만 갖고 읽어도 나름 은혜를 받는다 그러지만, 왜? 이 짝이 있기 때문에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3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달을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잠잠히 침묵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 땅에서 머무는 산 동안에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잠시 있다가는 세상이고, 우리에게 이제 성결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걷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잠깐의 시간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천국이 빠진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글 없는 책, 이게 색깔로 된 거 어린이 전도협회도 있고, 옛날에 전도 뭐 세미나 오게 되면 훈련 받았죠. 황금색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대해서, 빨간색 나오면 피에 대해서, 예수님 피에 대해서, 검은색 죄에 대해서, 이게 색깔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끝이다, 여기만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삶, 이 삶을 버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기간이에요. 준비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서 오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하고 뒤늦게 믿어가지고 간신히 턱걸이시고 간 사람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틀려지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연로하신 분들 먼저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31절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을
올라오라 그래서 같이 앉아서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보통 같으면은 몰라도 아는 척하고 자격지심 있는데 내가 모르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온 사람, 성령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달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없었으면 여러분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빌립을 여기까지 보내셨겠어요? 로마의 백부장 같은 경우도 베드로를 청해서 집으로 오셔라. 나 혼자 몰래 숨어서 믿는 것하고 베드로를 끌려가서 죽을 뻔했던 그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올 때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하고 베드로가 왔다 간 것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베드로를 모셔서 온 가족이 세례받잖아요. 35절 말씀에 오늘 읽지 않는데 35절 계속 연결된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사야의 이 말씀, 자기가 읽는데 이해되지 못한 이 말씀에 대해서 32절 33절의 말씀을 가르쳐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은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셨느냐? 그건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까지 말씀을 들으러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말씀 이사야서를 갖고 다닐 정도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 깊이가 없는 신앙.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돼.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야 돼. 방향이 잘못 정해지면 안 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시가 지나가다가 물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사마리아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안 됐었어요? 세례가 안 받았어요. 세례 못 받았었죠. 사마리아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었고 여기서 이제 물 세례. 복음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뭘 못 받았어요? 물 세례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세례의 머리다 물 얻는데 여러분 침례 순복음교회나 침례교 같은 데 물속에 들어가서 물 밑에다가 팍 담갔다가 꺼내죠. 그러니까 물속에 내가 장사가 되어지고 물속에 죽고 다시 일어날 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 그게 세례예요. 물 세례. 그건 예식적인 거고 성령 세례는 내가 우리 성에 계속 말씀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 못 박겠다. 나는 죽었다. 그 주님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하나,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 받는 것. 그러니까 물 세례는 예식적이니까 받을 수 있어요. 뭐 빨리 받으나 늦게 받으나 그러니까 열심히 믿다가 뒤늦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세례 받아야 되는 줄 몰랐다. 세례를 받고 예수는 믿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죠. 저희가 성령이 있으면 들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게 물과 성령의 세례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세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 교회 나오자마자 안 주는 거 여러분 보통 최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이라는 것이 1년 52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삶. 세례 받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약,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구속사적인 역사. 구약 말씀만, 유태인들이 지금 구약 말씀만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이미 다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 빼고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이사야서 계속 읽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장균의 목사님, 이스라엘에 미국 시민권 갖고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들어간 분 계시죠? 목사님 친구분. 이스라엘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이제 구약의 하나님에다가 그 예언의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갖게 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 말씀, 자기네들 준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계 가운데 인구수는 적어도 미국인이, 유럽인이 그 어느 곳에든지 가장 돈 많고 권력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지고 세계 뒤에서 주물락주물락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만 갖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유태인들을 감당할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사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민족이 돼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보내시고 내시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가 없다. 그래서 빌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 여러분 통독도 빨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다 많이 읽어서 달달 외워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그냥 구약의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귀만 울리는,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하신 같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찌르는 그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넷이 자기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처음 보는 사람, 자기보다 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만이 자기 문둥병 가졌을 때 왕한테 얘기하니까 보내잖아요. 이스라엘에 서류를 줘 가갖고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해서 딱 가게 됐는데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밑에 이제 종이 나와가지고 저기 가서 이제 물에 가서 씻고 가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 뭐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든지 뭐 흙으로 문대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성경 구절을 외든지 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내빼내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 몸종 하나 내보내고서 저기 가갖고 씻고 가라고 그런다고. 나만이 그 느껴질 정도로, 나만, 이 사람도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데 체면 같은 건 무시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그냥 역사의 문헌으로 끝나는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았던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까지 갔어. 먼저 빌립이 가서 성에 전도했는데 그 하나의 성, 많은 성 중에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면서 가는 곳곳에 있는 곳에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고 가라고 그러면 절대 안 가요.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가라고. 근데 안 갈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스데반이 핍박을 당해서 첫 번째 이제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 마음들 안 아프시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잠들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듣고서도 유대까지는 가는데 사마리아까지 나갈 엄두를 내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콕 박혀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여서 치심으로 사도들 빼고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니까 사울이 사도들 빼놓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사로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위기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세요. 사도들이, 일곱 집사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도망가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 예수님이 제자들 다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가면서도,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멋있다고 해도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주님이 쓰시면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린 양 하나 바쳐서 별 볼 것 없어 보여도 가인이 볼 때는 가찮아 보이고 별거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영광 받았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님을 찾던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미스바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벌리면 알아서 떠먹여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 먼저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갖고 와서 지렁이든 먹을 물고 와서 먹이를 주려고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이 크게 벌리고 달라드는 놈이 먼저 먹는 거. 그놈 아까 먹었는데 우리 죽으면은 빨딱빨딱 뛰면서 다른 놈들 머리 밟고 다니면서 지가 먼저 먹겠다는 놈. 그렇게 먼저 먹는 놈이 등치도 커지는 거고 힘도 세지는 거고 살아남는 거예요. 강해야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너 1번, 2번, 3번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사모하고 매달리는 사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주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돕는 자가 되고 내가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2등을 싣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쓰임 받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양보 없잖아요. 여러분 마트에 가끔 보면 이게 뭐 한정 할인하는 거 뭐 청주 8시 문 열기도 전부터 서가지고 밖에 쫙 줄 서가지고 여러분 문 열리면 막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 갖고 이걸 잡느냐고.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마지막 추수감사절 끝나고 막 70% 80%를 떨이 세일할 때
10시에 여는데 8시부터 가서 서 있어요. 카트 하나씩 잡고. 문 딱 열리면은 자기가 사고 싶었던 데 가갖고 TV가 100만 원 했다 그러면 그거 이제 한 20만 원이면 사니까 막 카트 막 끌고 막 달려가 와가지고 막 갖다 막 쓸어 담아 막. 나중에 빼낼지언정 우선 담고 와야 돼. 왜? 나중에는 물건이 안 남을 하니까 막 떨이하려고 막 혈안이 돼서 달라드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도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능력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언제 그렇게 되면 주시게 뭐 알아서 주시겠죠 아니라 매달려야 돼. 뭐 몸부림치면 매달려야 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네시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필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을 나올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셨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